가지고 8,580명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시내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기 전에 그 인원을 계수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인원을 다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느냐?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됐는데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이게 이제 민수기 우리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60만 3,550명 중에 이제 따로 레인들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세에서 50세 사이 성막에서 일할 일꾼들, 레인들을 계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병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몇 살 이상? 20세 이상. 그런데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일할 일꾼들을 계수하게 했는데, 그 레위 지파 안에는 세 가문이 있었어요.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그래서 이 가문별로 다 인원을 헤아렸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합해 보니까 몇 명이었다? 8,580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조상은 레위죠. 레위, 야곱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의 아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이 세 자녀 밑으로 고핫 자손, 여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 자손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 밑으로 가면 그 밑으로 또 가문이 나눠져요. 근데 아므람, 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가문이 또 나눠집니다. 이 가문 중에 아므람 가문 후손에서 누가 나왔냐면 모세와 아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 계보를 보면 레위에서 시작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 자손 밑으로 이제 아므람 자손이 있는데, 그 아므람 자손 밑으로 누가 있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가문 밑에 아론 자손이 있으니까, 이 아론 자손은 제사장 계열 가문이잖아요.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이 다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가문인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문이 아므람 고핫 자손 밑에 아므람의 그 후손들이
이 제사장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 고핫 자손 중에 다른 아므람 후손 말고 다른 후손들 중에 이제 야, 아론만 대제사장에 우리도 레이 사람들이고 우리도 충분히 대제사장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야,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왜? 우리도 레위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시죠, 그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야, 그러면 다 와. 지팡이를 다 던져봐. 그 지팡이 중에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나 보자. 그랬더니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딱 해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아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벽해서 대제사장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고라의 이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이 족보를 좀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래서 일어났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8,580명, 그러니까 레이 그 후손 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합해가지고 봤더니 30세에서 50살까지의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의 숫자가 8,580명이었다. 예,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아까 총 20살 이상의 남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60만 명이 넘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에 8,580명 정도면 비율로 따지면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 레이 지파 사람을 딱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하도록 했다.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요 할 일, 짐을 매는 일, 요 두 가지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이다. 요 두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 일, 짐을 매는 일. 할 일은 뭘 얘기하느냐? 성막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짐을 매는 일은 뭐냐? 성막에 짐을 매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여 이렇게 진영을 갖춰서 이제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진을 쳐서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러겠죠. 근데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성막의 짐을, 성막을 다 기둥도 막 분리시키고 막 그 천장도 막 천도 분리시키고 막 그래갖고 그걸 다 매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매는 일, 그게 짐을 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짐을 매는 일이 성막의 짐만을 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반드시 백성들의 영적인 짐도 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진을 치고 머무를 때는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누구 자손? 아론 자손, 대제사장 자손이 오른쪽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동쪽에는 이제 대제사장 자손들이 머무르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쭉 가운데에 진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동쪽의 세 지파가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지파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인데 거기에 유다가 그 중에 세 지파 중에 선두 지파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셋, 에브라임,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우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쳐서 머물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이 성막을 막 정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정리할 때 딱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담해 주신 거예요. 이 역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고핫 자손은 이 고핫 자손 후손 중에 그 아론 대제사장 그 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핫 자손은 그 성막 안에 성물들, 법궤, 그 다음에 뭐 떡상, 그 다음에 뭐 분향단, 금촛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를 매게 했어요. 이 고핫 자손은 그거 해야 돼.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칠 때 거기에 필요한 기둥, 밧줄, 널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챙겨야 될 사람들이 무라리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치려면 거기 천이 있거든요. 그 천을, 휘장, 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이걸 아주 그냥 역할을 딱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성막에 관한 일이고, 짐을 매는 일이 이 성막의 어떤 물건들을 메고 가야 될 일인데, 단순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이 레위인들은 중심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 때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 중심을 먼저 지켜야 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다른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인자들이 되어가지고 중심을 지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막에 관한 일, 성막에 짐을 매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영적인 짐을 매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구나. 그것도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별하게 하셨구나.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8,580명은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데, 하나님께 매인자들이 되어서 백성들의 영적인 짐도
짊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이 넘는데 거기에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합하면 이제 성사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매어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두신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명자들로 불러주셨구나. 따라서 이 사명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구나. 사명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근데 실로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매어 살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짐을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때 중심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이 교회도 꼭 필요한 거죠. 이거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명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정말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고 막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고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는 사명자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사명자들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는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자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정말 소중합니다. 한 나라에도 이 사명자는 꼭 필요해요. 이런 한 가정에 정말 이렇게 사명에 투철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족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명자가 사실은 전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580명 60만이 넘는 인원, 더 나아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치면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소수의 사명자들이었다. 8,580명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사람, 요 8,530명이 소수의 사명자였구나.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나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소수의 사명자가 오늘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평균 한 2.8%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3%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3.3%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략 한 3% 정도가 바닷물의 염분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 채 안 되는 그 적은 양의 소금기, 그 염분이 온 바다를 정화시키고 무수한 해양 생물들을 넉넉히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염분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럼 바다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3% 정도의 염분은 바다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염분이 바다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바다를 지금 살리고 바다의 생물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예, 이 소수의 사명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토인비의 그 역사 철학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걸 강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적 소수.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창조적 소수들로 인해서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창조적 소수의 그 사명 때문에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간다.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보면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창조적 소수자들이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참 사명자들이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음악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음악까지 강조하고, 더 나아가 선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오직 선함으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이것을 다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의 7대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중세가 암흑기를 지나면서 참 교회가 타락하고 막 역사가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소수의 창조적 소수, 이 소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역사의 물질기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이 그 덴마크의 땅을 탐내고 있다는 그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이제 그린란드인가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덴마크인데, 덴마크가 그렇게 땅을 막 소유하고 이렇게 막 번영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른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랬다. 또 키엘케고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행복 그 어떤 순위, 행복 만족감, 행복 어떤 보고서를 보면 지금 거의 상위권을 한 8년 이상 지금 지키는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덴마크예요. 사실은 덴마크가 핀란드가 1위 되기 전에 사실은 덴마크가 행복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핀란드, 이 북유럽 사람들이 지금 아주 행복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이 당시에 교회가 막 타락하고, 그리고 국가가, 나라가 막 그냥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정말 그 사명자로서 역사의 어떤 물질기를 바꾼
덴마크의 위대한 지도자가 구룬투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목사이면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뿌리요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지금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신학 사상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정말 순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철학자예요. 이들로 인해서 나라의 그냥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역사가 바뀐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 역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많죠. 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자들, 이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수였지만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엄청 달라졌다. 네, 여러분, 사명자는요, 교회와 역사의 창조적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여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는 아주 유치한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딱 도착할 때 뭘 끊으셨다 그랬어요? 만나를 끊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끊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유아기적인 어떤 신앙 상태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더 한층 성장하고 더 한층 성장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사명자의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만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 직분자들만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창조적 소수로서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명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 부를까요?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매어 살며 성들의 영적 짐을 짊어지는 일이 쉽지 않고 좁은 길이요 고된 길이지만, 이런 사명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신앙 공동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사명자들로, 창조적 소수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사명자들이 참으로 더 많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명자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로 멋지게 이 세상을 위하여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유아기적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해 도와주시옵고, 뛰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사명자들로 힘있게, 용기있게, 활기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한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명자들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